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함 그 귀한 영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물러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네,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평판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6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붙어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 나와 있는 두 가지 기적의 역사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38절 보니까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갈은 일찍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하는 장면을 보았던 그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많은 역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중요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또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는데 남쪽 유다 아주 경계를 이루는 남쪽에 치우쳐 있는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부터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북이스라엘에서 예배와 제사를 금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의 그 자손들이 남쪽으로 다 피난 와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아마 여기가 북이스라엘일지라도 많은 성지자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따라 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큰 선지자의 생도들의 무리가 이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길갈을 방문하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엘리야 때로부터 계속되어진 흉년이 계속해서 해가 갈수록 더욱더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흉년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어서 진짜 호구지책이 어려운데 그것도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뭘 좀 먹고 요기를 추려야겠다고 생각해서 게하시, 자기 사환 게하시를 말하죠.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솥을 하나 큰 걸 걸어놓고 나서 불을 피우고 우리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좀 국을 끓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국을 끓이려니까 뭐 재료가 있어야죠. 그래서 아마 그곳에 있던 그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뭐 국거리가 없나 살펴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들호박을 땄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식사 때 사용하는 그 이태리 호박이나
또는 우리 그 펌프킨 같은 그런 호박이 아니고 뭐 먹을 게 마땅치 않은데 그래도 호박 비슷하게 생긴 어떤 열매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한 움큼 따와서 옷에다가 말아 갖고 와갖고 그냥 막 썰어 갖고 끓는 물에다 국에다가 넣고 휘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국이 우러나니까 좀 이제 떠갖고 한번 먹어보라고 선지생들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 국을 먹으니까 그 안에 독이 있는지 하여튼 위가 아팠는지 하여튼 안 되겠다고 못 먹겠다 이거 써서 못 먹겠다 아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사 선생님 솥에 독이 들은 것 같습니다. 뭘 잘못 따온 것 같습니다. 하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1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졌다. 여기서 이 가루는 밀가루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밀가루 말고도 여러 가지 곡물이 있겠죠. 예. 그런 어떤 곡물 가루 중에 하나를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솥에 던지고 이제는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엘리사가 분부를 하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솥에 독이 없어지고 독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그 국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기록되어진 기적인데요. 저희들이 그 성경을 살펴볼 때 전에 살펴본 것도 이제 물이 써갖고 못 먹게 됐을 때 소금을 뿌려갖고 물을 깨끗하게 한 적이 있잖아요. 오늘은 또 이렇게 국에 독이 퍼져 있는데 밀가루를 넣어서 그 독을 없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렇죠. 호기심이 생기기도 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만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성경이 어떤 요리백과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음식은 다 우리 건강에 좋을 것이다. 그렇죠? 흔히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으니까 채식을 밭에서 나는 채소를 채식을 하면서 지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수명이 몇백 년씩 살았어요. 노아 이후로는 120년으로 줄었죠. 그게 아마 고기를 먹어서 그럴 것이다. 채식을 하면 몸에 건강하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하였더니 얼굴에 더 윤기가 있지 않았던가. 예수님도 뭐 고기를 구워서 바베큐해서 드셨다는 말씀은 없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그 생선을 많이 드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생선이 육고기보다 몸에 더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또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 선지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복잡해요. 이것저것 섞고. 그런 거를 연구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질 거다. 이렇게 건강 세미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음식율법을 지키잖아요. 코셔라고 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는 안 먹고 먹으라고 그런 것만 먹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건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그런 음식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내용이겠죠. 우리가 좋은 음식, 좋지 않은 음식, 몸에 유익한 음식,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은 가려서 먹어야겠지만 성경이 뭘 먹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요리백과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이런 부분적인 것에 집착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이거든요. 그 말씀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어떤 지역적인 걸 보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를 풀어갖고 그러면 그 가루에 어떤 독을 없애는 성분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엘리야가 베풀었던 기적의 갑절의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한 기적의 역사죠. 이게 뭐 다시 음식으로 어떻게 중화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번제도 있고, 뭐 속죄제, 속건제, 또 그렇죠? 고기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 번제고, 또 이제 곡식을 통해서 드리는 소제라고 있어요. 그 소제 중에 하나가 고운 곡식 가루를 잘게 빻아갖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그 소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소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고난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가루와도 같이 빠지는, 자기 몸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죄에서 자유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국에 퍼져 있는 독과 같이, 독사와 같이 우리를 죽이는 역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는 소재로서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케 되고 우리가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는데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기적의 역사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2절에서 44절까지 또 하나의 기적이 나와 있는데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 정확한 지역은 모르겠어요. 바알 살리사, 아마 길갈과 사마리아 사이의 어느 지역이겠죠. 그 바알 살리사에서 왔는데 처음 만든 떡, 다시 말해서 봄에 처음으로 수확한 초실절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한 그 곡식을 담은 채소와 또 그 곡식을 보리로 만든, 처음 그 거둔 열매로 만든 보리떡 20개를 20개를 갖고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가뜩이나 흉년이라서 계속 먹을 게 없죠. 근데 이제 보리떡을 만들어 왔으니까 주위에 있는 무리들에게 먹여라, 줘서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 주겠습니까? 선생님, 이게 20인분인데 100인분이면 빵 하나를 5조각으로 나눠서 한 사람씩 먹어야 되는데 빵 하나를 먹어도 우리가 끼니가 채워질까 말까 한데 그 5분의 1 조각으로 말도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100명에게 다 줍니까? 흡사 이 이야기는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그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소년이 갖고 왔잖아요. 그걸 예수님께 갖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똑같죠. 이 반문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먹고 남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줘라. 그래서 그들 앞에 이 떡을 나누어 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다 먹고 남았습니다. 오병이어 때도 5,000명을 먹이고도 다 남고 12강줄에 남았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전에 살펴봤던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할 거 없이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옛 언약의 말씀이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신약, 새 언약의 어떤 그림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말씀이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과 역사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행적을 미리 비춰주는 그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살펴보았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또 그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거 모두 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행적 중에 나인성의 과부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또 회당장 야히로의 딸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예수님께서 이루실 기적에 대한 표징으로서, 예표로서 미리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성경이 더 쉽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졸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육신의 양식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실제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많이 먹여주셨어요. 근데 참떡, 하늘로부터 온 참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시대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기도 하였고,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요. 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이 먹을 게 없고 국거리가 없고 또 떡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중간에 우리가 매일 외우고 있는 그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나 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다 채워주실 것이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요. 한 달 거 양식, 그렇죠? 그러면 뭐 한 달 동안 쌀 한 포대는 있어야겠죠. 또 1년에는 또 쌀이 얼마만큼 있어야겠죠. 예. 또 5년, 10년 나의 그 또 앞으로의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겠죠. 그렇게 너무나도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요. 정작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2주일, 한 달치 먹을 음식이 냉장고에 가득해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활의 원리는 뭐죠? 하루예요. 하루 베이스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다시 거저갈 텐데, 내 영혼을 거둬갈 텐데,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 하루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루와 하루의 생활이 감사하고요. 그저 눈 떠서 감사하고 하늘도 무사하게 지낸 것 감사. 평안히 잠도 할 수 있는 것 감사. 오늘 하루도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 범사에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김경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김종승 권사님, 서정옥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많이들 회복을 하셨는데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은 뭐 계속해서 투석 처리를 하고 계세요.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3차례에 걸쳐서 너무나 그 치료 과정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두 분 권사님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강단으로부터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많이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곳을 찾는 아버지 백성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도록 그리고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귀한 아버지 참으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주연의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많이 회복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참으로 김경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소정호 권사님 주연의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종숙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아버지 아직도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매일의 치료의 발걸음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케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족한 줄로 알고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